오늘 본문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부터는 좀 실천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를 교회라고 지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죠.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중요한 거는요, 연합과 일치.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요. 우리 지난번 함께 나누었듯이 막힌 담을 허무셨고요. 크고 작은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거기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런 높낮이의 차이가 없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 개개인이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문제는요, 저절로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의 의와 인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덕과 윤리로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10계명, 우리가 10계명 얘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10계명이 지킬 수 있어서 줬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어서 줬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어서 하죠. 지킬 수 없어. 10계명을 보면서 아무도 지킬 수 없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줬지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10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너는 어떠니 저떠니, 그죠? 저 사람 진짜 꼴불견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은 거의 뭐 어떤 10계명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한 도덕과 윤리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에 의해 지적당하고요,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만일 도덕과 윤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요, 열심을 내어 하나 되고자 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위선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런 외식과 위선적인 교회로 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왜죠? 그거는 10계명을 가지고 도덕, 윤리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서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라고 줬지만 못 지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완전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들이미는 거죠. 도덕과 윤리.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크고 작은 어떠한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음을 나누게 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난 더욱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삶은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앞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과 나는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데 난 노력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난 노력하면서 살 거야. 이거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를 생각하면요, 건강한 교회를 꿈꿔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세워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그 해답을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1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는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해요. 어디서 부르셨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교회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임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합당한 삶은요, 인간의 도덕적 결단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자도 있고, 만약에 정말 많이 배운 박사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정말 못 배운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저 사람 수준 떨어져. 이런 말이 오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행하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요, 도덕적인 어떤 결단이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똑같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온전해질까?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될까?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그 사랑을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으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하나됨을 향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건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돼.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각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사실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오래 참은 용납,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 이런 거는요, 당시에 정말 천한 사람들에게 어울렸던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와야 됐던 것들이거든요. 천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겸손, 온유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오랜 참음과 용납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넘쳐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할 수 없고요, 온유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고요, 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해답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모였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자들을 위해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되면요, 도덕과 윤리로 사랑해야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끝없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힘써 지키라는 건요,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의 근거가 뭐죠? 나의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하나됨은 도덕으로 지킬 수 없고 윤리로 지킬 수가 없고 율법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하는 교회는요, 다 깨졌어요. 율법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교회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한번 밖을 보세요. 깨어지고 부서진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나요? 그건 율법이에요. 행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어서 다 깨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 율법이 아닌 그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하나됨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식의 차이에 따라, 빈부의 격차에 따라 강남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등등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만들어요. 어떨 때는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성령이 있을까요? 참 고민이 돼요. 더 나은 성령이 있을까요? 없어요.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누군가에게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죠? 은사가 많아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에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충만하니까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여러 성령 충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탄생하고요, 한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남파, 어디 지방파, 이런 파는 없어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사파, 성령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달란트가 많으면 그렇고, 강남파, 어느 교회, 교회를 하나 되는 일로 이끌어 가지 못해요. 모두가 한 성령 안에 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가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모습들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침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잘난 사람의 침례가 다르고 빈부격차에 따라 침례에 격차가 나는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침례 받으면 그 사람의 침례는 더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침례의 격차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로가 되면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함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율법적이고 빈부의 격차를 따지고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생각하고요, 그 사실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면 우리의 의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우는 교회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충만한 분량은 도대체 뭐죠?
교회 건물이 멋있어지고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사이즈적인 면에서 외적인 면에서 더 화려해진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하는 것과요,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은혜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자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뭐가 사이즈적으로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부자가 모이고요, 조금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어요.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그걸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박사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고 더 큰 은사를 받았으면 뭐예요? 정말 그러한 것을 가져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는 모든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용서도 용납도 사랑도 오래 참음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럼 과학자들이 모인 교회, 도덕적인 사람이 모인 교회 가보세요. 박사학위를 잔뜩 받은 교회에 가보세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곳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요, 전부 율법과 자기 의에 의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보면요, 교회 안으로 부르지 않아요. 용서하고 겸손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됨은요, 도덕적인 모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 동창의 모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정말 그 사랑을 입었구나, 그 은혜를 알고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들의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모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돼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안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자라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가 전부이고 십자가가 모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이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목사도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아무런 직분이 없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로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식에 멈춘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그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식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것인지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교회의 하나됨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고,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세요. 이것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지를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